오늘부터 아가서를 하는데 본래 그 신춘 중국어 집회 못했어요.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가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아가서가 뭐냐면 신약 전체는 몸의 생활을 강조하는데 아가서는 개인 생활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 생활을 강조하고 요즘에는 우리가 제한받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적으로 주님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님이 주권적으로 아가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 메시지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아가서가 끝나거든요. 3주에 걸쳐서. 근데 이제 그 메시지 1번 제목이 뭐냐면은 만족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도록 이끌림과 십자가와 하나됨으로써 자아에서 벗어나도록 부름받음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요 제목이 또 다음 메시지 2번, 3번 제목이 아가서 개요, 성경 아가서의 개요를 중심으로 해서 제목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메시지 1번은 로마자 1번, 2번이고요. 다음 주에 메시지 2번은 로마자 3번, 4번. 그 다음 주 메시지 3번은 로마자 5번, 6번 이렇게 해서 세 번 메시지를 통해서 아가서 전체를 다루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메시지 1번에서 보면은 만족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도록 이끌림이 나오고 십자가와 하나됨으로써 자아에서 벗어나도록 부름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개요 1번과 2번을 합해가지고 메시지 1번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 때 중요한 그 단어가 뭐 같아요? 사랑. 예. 만족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추구하도록 이라는 말이 있어요. 추구하도록. 추구하도록. 그리고 십자가 하나 됨으로써 자아에서 벗어나도록 부름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는 이끌리는 거고 하나는 부름받는 건데 이제 그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죠? 추구하도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구하도록이.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 자매님들은 뭘 추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할렐루야. 아주 좋습니다. 아멘. 여기 이제 아가서를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 그 아가서가요, 최고 수준의 신성한 로맨스라고 그랬어요. 아가서가 뭐라고요? 최고 수준의 신성한 로맨스. 사랑 이야기죠. 또 전체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신성한 로맨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신성한 로맨스. 사랑 이야기죠, 그것도. 그래서 아가의 로맨스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연인이 솔로몬의 복사판인 술라미가 되는 것을 묘사한다고 그랬어요. 아가서 6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아가의 로맨스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연인이 솔로몬의 복사판인 술라미가 되는 것을 묘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볼 때 솔로몬 왕은 시골 처녀의 마을로 가서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시골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재밌죠? 예.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신성한 로맨스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표. 하나님과 사람의 신성한 로맨스에 대한 예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뭐가 되셨어요? 육체가 되셨죠. 시골 사람 됐죠.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시골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을 통해서 이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죠. 또 그 생명 주는 영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뭐예요? 생명이 되시고 영이 되시고 이제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 사람의 인성을
신성한 수준으로 높이 올리셨어요. 예, 거듭나게 하신 후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그분을 사랑하는 추구자들을 혼안에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계셔요. 어디에서요? 혼안에서. 네, 혼안에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몸을 변형시켜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가 시골 처녀는 술람미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찬송가 60장에 그날의 당신과 똑같이 되리니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 보면은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 뭐의 남편이죠. 또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얘기할 때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이기는 이들과 혼인잔치를 가지시죠. 그리고 그 혼인날, 그 혼인잔치, 혼인날은 1000년 동안 계속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연인과의 관계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어울리지 않죠. 다른 모든 종교, 이슬람교 이런데 심지어 유대교조차도 이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연인과의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아가서가 놀라운 것은 아가서는 뭐예요? 최고 수준의 신성한 로맨스라고 그랬어요. 최고 수준의. 근데 이제 한국에서 웃기는 게 이제 그 하나 되는 기쁨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책 이름이 하나 되는 기쁨이 2005년도 나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아가서를 가지고 부부 생활의 성교육 교재를 만들어 그랬어요. 아가서가. 그래서 2010년도에 한기총에서 반기독교 음란서적으로 규정해 버렸어요. 못 팔게 했어요. 그거를 정동섭이라는 사람이 그냥 각지 그 예배당에 가서 그걸 팔고 있었어요. 아주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 수준이에요, 이게. 이렇게 거룩한 책, 시가서 중에 하나잖아요. 아가서가 욥시편, 잠언전, 나가. 그렇죠? 여기까지가 5개가 시가서인데 이렇게 아주 최고 수준의 신성한 로맨스를 말하는 책을 성교육 교재로 삼는 이런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입니다. 아가의 주제는 뭐예요? 만족 중의 만족인데 이 책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가 갖는 체험의 4단계를 묘사하고 있다고 했어요. 첫째 단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연인은 그리스도에 매혹되어 그분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연인은 자아가 파쇄되도록 십자가를 해야 되고, 자아로부터 구출되도록 부르심 받아야 된다는 거죠. 셋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연인은 승천 안에 살아야 되고, 승천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 창조물을 체험한 것이라고 했어요. 네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연인은 휘장 안에 사는 것이고 온 우주의 내실인 지성소에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더 깊은 체험을 통해 휘장 안에 사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메시지 1번에서 다루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는 메시지 2번에서 다루게 됩니다. 예, 2번에서 다루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아가서의 1장 2절에 보면, 그의 입에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추어 주었으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은 까닭이랍니다. 이건 이 입맞춤 그 입술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하는 이 2절의 말씀은 가장 친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면이 있고 단체적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면이 있어요. 자, 자매님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중요해요? 단체적으로 교회 생활 안에서 누리는 게 중요해요? 예, 신약에서는 주로 단체적인 몸의 생활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이 상황은 뭐 어차피 개인적으로 누리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없으면 단체적인 단체적인 교회 생활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게 시작은 뭐가 중요하냐?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에 그 입술로 내게 입 맞추게 하소서 해가지고 아주 가장 친밀한 그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것이죠. 예. 어, 2, 3절에 따르면, 여기 2절, 3절에 따르면, 여기 2절에는 보면 당신의 바르는 기름은 향기가 좋고, 당신의 이름은 쏟은 과지와 같아요. 아주 이번에 새로 만든 해복역 성경이 너무나 아주 시적이에요. 그러하기에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한답니다.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쫓아 달려가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2절, 3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연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일부를 얻은 것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개인적이고 다정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우리는 뭐야?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만족을 얻으려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에 실제화하신 생명 주는 영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누린다고요? 영을 누리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아가서에는 영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왕께서 나를 그분의 내실을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 내실이 뭐예요?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만족이 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돼요. 누구를 추구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 그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를 붙잡으려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어떻게 그냥 슬슬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추구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추구한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뭐냐 하면은 핍박한다는 말이래. 핍박한다. 같은 말이에요. 핍박한다는 말하고 추구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 헬라어로. 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거듭난 뒤에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추구했어요. 어떻게? 교회를 핍박할 때 그 자세로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좀 사람들이 좀 뭔가 이렇게 그냥 아싸라해야 돼요. 미지근해서는 안 돼요. 핍박을 하려면 사울처럼 핍박을 하고 또 거듭나서 주님을 추구하려면 바울처럼 추구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어플 안에서 못 모이고 이렇게 집회도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룹 콜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뭘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돼요.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동안 이제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기회에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돼요. 추구. 아멘. 추구한 시커라고 그래요. 찾는 자를 추구하는 자인데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 어디에 시간과 물질을 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한 주일 동안 자매님들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와,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예. 이제 아까 그 이용쌤이 일주 5일자를 하셨는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자아가 나와요, 자아. 그쵸? 자아는 뭐예요? 매우 간교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예.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는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더니 예수님을 옆으로 데리고 가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리뷰크라는 말을 썼어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자신의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베드로의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자아에서 나온 거예요. 자아. 예, 자아에서 나온 거. 이제 혼이 타락할 때 자아잖아요. 그 자아는 어디에 속했어요? 사탄에 속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에요. 그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꺼져라. 이렇게 했어요. 물러가라, 꺼져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꾸짖고 이렇게 뭐냐면 자아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자아는 우리의 그 간첩이에요, 간첩. 사탄과 내통하는 간첩이 자아예요. 예. 자아는 뭐예요? 자기 성찰이라는 거짓된 가면을 쓰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자아는 자기 성찰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성찰이라는 게 뭐예요? 자신을 들여다보고 살피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님을 주목하시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요? 자아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게 자아 성찰이고 자기 연민이에요. 예, 이게 이제 나르시스라는 말이 있죠. 그게 자아 성찰이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데 여기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네, 십자가. 그래서 여기 이제 그 3장에 가서 보면요. 2장 14절에 보면 바위 틈에 있는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이렇게 됐거든요. 어디 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이건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안에 머무는 것은 바위 틈 낭떠러지에 들어가는 것처럼 매우 힘들다고 그랬어요. 근데 십자가만이 이런 자아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고,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예.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뭐예요? 자아를 처리한 거예요. 여기 이제 2장 14절 이어서 보면 그대의 표정을 보게 해주고 그대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고 그대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의 표정은 사랑스럽다오. 여기 돼 있어요. 이제 2장 14절에 계속 아가서 2장 14절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대의 표정을 보게 해준다는 것은 얼굴을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이제 얼굴 못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님들 얼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대의 얼굴을 보여주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또 목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이것이 뭡니까? 이제 십자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이런 그 십자가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자아가 이제 처리되고, 이런 자기 성찰이나 자기 연민이나 이런 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예. 여기 보면 또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 여우들을 잡아줘. 뭐를 잡아줘요?
여우들. 왜 잡아주냐면, 여우들 왜 잡아주냐 하면, 잡아달라고 그러냐 하면, 꽃이 한창인 우리의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여우들. 이게 뭐예요? 자아에 속한 것들. 말하자면 특이함, 어떤 나쁜 습관, 자기 성찰 이런 것이 여우들이에요. 이 여우들이 뭐예요? 포도원을 망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포도원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 건축을 망치는 게 뭐예요? 작은 여우들. 특이함, 성격, 또 습관, 나쁜 습관, 또 자기 성찰. 이런 것들 어디에서 옵니까? 다 타락한 생명에서 와요. 자, 이제 혼이 타락할 때 자아가 되고 몸이 타락할 때 육체가 된 거잖아요. 천사장이 타락하면 사탄이 된 듯이 이러한 특이함, 습관, 자기 성찰은 어디서 왔다고요? 타락한 생명, 천연적인 생명으로부터 산출된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 제단이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처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성소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인은 뭐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수직적인 교통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십자가의 처리이고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할 때 비로소 자아에서 구출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만이, 신성한 생명만이 자아에서 구출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수직적인 생명의 교통, 이러한 그 생명의 영의 교통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모두 자아와 이런 작은 여우들을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런 처리할 때 아가서 2장 있는 것처럼 나는 샤론의 장미 골짜기의 백합화랍니다.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처럼 내 사랑이 딸들 가운데 그러하여라. 숯불 속 나무들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내 사랑하는 이가 아들들 가운데 그러하시답니다. 그의 그늘에 나 기뻐 앉아 있었고 그의 열매 내 입에 달콤하였답니다. 그이가 나를 연회장으로 이끄니 내 위에 나부끼는 그의 깃발은 사랑이었죠. 좀 이렇게 우리가 이 시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어색하긴 하지만, 그렇죠? 5절에 건포도 과자로 나의 기운을 북돋아 주고 사과로 나를 신선하게 해주세요. 나 사랑 때문에 병이 났으니까요.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뭐냐면 교회 생활 안에 이러한 어떠한 즐거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상처를 입고 병이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요? 건포도 과자와 사과로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생명을 공급해서. 신성한 생명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연회장으로 이끈다는 말은, 연회장은 뭐예요? 교회 생활, 바로 신혼 집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때 연회장이 잔치이잖아요. 잔치. 피료연이잖아요. 연회장이. 피료연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집회하는 것이, 오늘도 지금 뭐예요? 연회장이에요, 이게. 직접 얼굴을 못 보지만 이제 그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우리 누리지만, 우리가 신혼을 하고 이렇게 연회장의 누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이 이제 요절이 뭐냐면 3장 5절이에요. 5절. 3장 5절. 여기 6일자의 3장 4절 다음에 나오는 건데, 여기는 안 나왔어요. 3장 4절은 뭐냐면, 나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혼이 사랑하는 그 일을 찾고는 그 일을 붙잡고 놓으려 하지 않았네.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하시니 방으로 그 일을 이끌어 들어가야까지. 그런데 여기
나를 잉태하신 이 방, 내 어머니 집이 뭐냐, 바로 영을, 은혜의 영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영을 얘기하는 거, 내실이에요. 예. 어, 여기 이제 내 혼이 사랑하는 그 일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 일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먼저 번에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붙잡고 놓지 않으려면 뭐예요? 어머니의 방, 어머니의 집, 그 영, 은혜의 영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가젤이나 들의 암사슴을 걸고 맹세하게 하니 내 사랑이 원할 때까지는 그녀를 흔들어 깨우지 마시오. 이렇게 됐어요. 여기 예루살렘의 딸들은 어떤 뭘 얘기합니까? 참견하기 좋아하는 형제 자매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추구하는 시간은 관심 없고 다른 사람 참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괜히 이것저것 다 참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딸들이에요. 그 이제 그러한 예루살렘의 딸들이 되지 말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러한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아 성찰에 빠진 사람을 돌보기 때문에 그녀를 깨우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아 성찰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분과 비밀한 교통 안에 들어가도록 그들을 이끌어 내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좀 방학을 하고 좀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너무 그 사람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회복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 여기 자매 왜 요즘에 안 나와? 뭐해? 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자꾸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라고요?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돕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자아 성찰에 빠졌거나 문제에 빠진 사람이라고 해도 넘어가서 간섭하지 말고 합당하게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기다리랍니다. 자, 주님께서 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또 십자가 하나 됨으로써 자아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그런 사람들을 참견하지 말라. 이제 간섭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